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우리 손, 발, 눈, 귀, 코가 있겠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곧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시 자해 행위이고,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싸움과 분쟁이 1도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 싸움과 분쟁이 얼마나 빈번했고 또 그것에 휩쓸린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의 경책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1절입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진단한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분쟁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사람의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란 어떤 욕심인가?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쾌락을 위한 욕심이에요. 육신의 욕심이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욕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말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네, 부정적으로 좀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 쾌락이란 말은 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쾌락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그 느끼는 짜릿함, 환희, 기쁨, 즐거움, 유쾌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끼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시기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시기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장사치들, 그 매매하는 자들, 돈을 숭배하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시기심,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시기심이란 방향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타락한 열정이냐. 오늘 쾌락이라는 단어도 이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쾌락 그 자체만으로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쾌락, 즉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 그야말로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를 드리겠다라는 그 종의 마음으로 방향을 정하느냐,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나 자신의 어떤 이 감정적인 또 이런 우리가 이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런 육체적인 즐거움과 유쾌함과 기쁨을 향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쾌락이라는 단어도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가 될 것이며, 반대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거룩한 욕심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냐? 그것은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크고 그 일을 위해서 욕망하고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1장부터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4장에 왔는데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을 찬양함과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다 같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고도 더 축복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비난하기 바쁠 것이죠. 저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번이라고도 더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더 즐거우세요?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는 거, 비난하는 거, 힐난하는 거, 요게 더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소영 권사님, 축복하는 게 더 즐겁고 기쁘다. 이게 바로 원래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우리의 재성은 아니에요. 깎아내리고 긁고 요거에서 더 쾌락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그게 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는 저주나 힐난과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과 칭찬과 높여주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해서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어떻게? 축복 yes, 저주 no. 한번 같이 해볼까요? 축복 yes, 저주 no. 축복하는 일에 더 애를 쓰고 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요. 맞장구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떤 일에? 축복하는 일에. 그러나 저주하는 일에는 no, 아니. 그리고 요만큼의 에너지, 요만큼의 연료도 더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소원인 그 거룩한 열심으로 가득 찬 우리 익수교회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되고 앞으로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딱 들으면서, 아니, 좀 내 유쾌함과 내 기분 좋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욕심을 조금 내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 또한 저의 즐거움, 저의 유쾌함, 저의 기쁨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적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 그렇게 한다고 막 거절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예요? 오늘은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저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 그것은 뭐냐면 나의 쾌락을 위한 욕심이라는 거, 열심이라는 건 잠시 잠깐의 진짜 쾌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 그 결국은 뭐라고요? 싸움과 분쟁과 분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열심, 그 열정은 그때는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평화고 평안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진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욕심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채워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문제를 기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이어가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의 화면의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해 주고 계신데,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권면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니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구한 것을 모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눈물로서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받지 못했어요.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만큼 했어요. 구할 만큼 구했어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성대가 다 찢어질 정도로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할 분이 분명히 계시겠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잠잠히 돌아보시죠. 우리의 탄식, 우리의 탄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죠. 정말 그 기도가 주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는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결국 주님의 기쁨을 위한다는 것은 허울 뿐이었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구나, 기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의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 구하지 않고 그야말로 잘 구하여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그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가 많지만 기도의 본질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기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화면을 함께 보실래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먼저 구약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냥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요, 그것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말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우리 대표적인 말씀만 함께 보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표현으로 좀 그렇지만 쾌락을 느끼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그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생명, 우리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한 생명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 예수님께서도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일, 한 생명, 그 생명 예수님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하고 그도 우리와 함께 천국을 향한 동행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정교회 수많은 목자들의 간증이 그것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펴낸 책도 그렇고요, 모임에 가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분들 다른 것 없어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섬기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을 비추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도 정말 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래 누군가가 어떤 호의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궁금증을 느끼고 다가왔을 때, 그때 목장으로 초대해서 또 목장 가족들과 함께 그를 섬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한 생명에게 집중되어 있어. 왜 한 생명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집 없이 월세 사시던 분이 하나님이 자가 주시고, 불안정한 직장을 갖고 있던 분들이 하나님이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이 사춘기 자식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 어긋나지 않고 올곧게 올바르게 잘 자라주고, 엄마 아빠 한 거 없는데 잘 자라주고, 뭔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셀 수 없이 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나와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그거 받아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 한 생명 잘 섬겼더니 그게 결론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그거 한번 욕심을 내야 한다면, 그 욕심,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제 좀 어떻게든지 하여튼 내 마음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좀 뭐 이 유익을 좀 봐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져야 되겠고 뭐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보다는 우리
주님의 그 원을 욕심내는, 주님을 어떻게든 내가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 소원을 더 우리의 마음에 가지시되, 그것이 그 한 생명 한 생명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참고 절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복 예스, 축복 예스 외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응답 경험하시고, 아울러서 이것은 뭐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대했고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예배 드리시면서 히브리서 말씀 쭉 읽고 잘 묵상해 오셨죠? 새롭게 아마 히브리서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히브리서 하면 왠지 구약의 레이기라고, 신약의 레이기라고 해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런저런 또 제사법 제사 이야기 뭐 죽이고 살리고 피 흘리고 뭐 이거 어려운 책으로 알았는데, 조금씩 단락단락 아마 읽어오시면서 아멘 아멘 하고 저희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아멘 아멘 화답하시고 가슴이 막 그냥 벅차오르시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하루, 이 오늘 하루를 사셨을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히브리서 말씀이 어쩌면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너무나 딱 부합한 말씀이 어제 말씀에 나왔어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이런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3장 21절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새긴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로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이 한 주간 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눈물 쏟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이건 뭐 짧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이 문장 이 한 주간 늘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